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고영규 목사님, 아가비바 교회 고영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같이 있고, 그리고 아가비바가 설립이 될 때 참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LA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아프신 모습, 그때는 면역이 되기 전이라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인데 그때 그 모습도 보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결단도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영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코너스톤 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저에게 2001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은 제가 1997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촌 열린교회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해서 그때 2001년에 코너스톤 교회가 브라질 선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7월이었습니다. 선교하고 8월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8월 26일 아가비바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코너스톤 교회의 선교 사역은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각 민족의, 족속의, 시대의, 도시의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셨고 그 문화를 통해서 그 민족 특성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뭐 많지만 그때는 실로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 선교를 같이 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저를 브라질에 보내주셨는지, 그때만 해도 저는 브라질 하면은 브라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브라질에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우라질이라고 불렀어요. 우라질. 우라질. 우리 어머니가 실수해갖고 왜 이 우라질로 오셔갖고 미국으로 가시지 않고 카나다로 가시지 않고 호주로 가시지 않고 하필이면 이 남비 이 우라질로 오셔갖고 나를 인생을 완전히 우라질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너스톤 교회가 그 문화적으로 선교를 했을 때 그 문화를 품고 거기에
그 문화 속에서 찰스 크래프트가 얘기한 그 문화 속에서 초문화적인 그리스도의 문화를 도전적으로 제시할 때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휩쓸려서 코너스턴 교회가 가면은 선교지 가는 곳마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팀을 이끌고 오셨는데 2001년에 그 뭐 스피커 그다음에 뭐 키보드 기타까지 다 저를 주시고 가셨어요. 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는 또 다른 이민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은 미주처럼 계속해서 이민자가 오지 않고 이민자가 줄어들고 우리는 브라질화가 돼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사역을 펼쳐야 하는가. 그래서 2001년 7월에 코너스턴 교회와 함께 이 선교를 배우면서 그 다음 달에 아구아비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교 사역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다 그때 갑자기 다 펼쳐질 겁니다. 그 장면들이 어떻게 코너스턴 교회가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그렇게 도전을 줬고 그 문화적인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문화, 초문화적인 그 사건들을 이렇게 제출하시고 그걸 제공하시고 그것을 다시 혁신적으로 일으켰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아비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선포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게 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편협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크리스찬의 문화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문화, 초문화를 전달하는 이 역할이 코너스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브레이크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둘로 그래서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오늘날 코너스턴 교회가 세계를 섬긴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아구아비바 교회도 이제 8월 28일이 26일이 되면은 23년이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너스턴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역할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와 헌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듬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내가 위선적인 사람 같고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가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을 알고는 있지만 약점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오늘 써있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봤더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너무나 힘든 가시였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자기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런 약점을 줬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저는 인생의 가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왜 지금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시가 나를 이처럼 괴롭힙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가 돕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내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인생의 가시가 나를 이렇게 침유하게, 나를 정말 콕콕 찌르고 정말 모든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처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었죠. 7절에 첫 번째 인생의 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받은 은혜와 그 은사와 은총을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로 비상벨로 주신 겁니다. 여기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브라질에서 뭐 쇼핑이나 이런 몰에 가면은 그 음식 먹는 그런 그 굴루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서서 음식, 이제 맛집 같은 데는 줄을 서니까는 서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면은 그 진동벨을 줍니다. 네, 페이저를 줍니다. 페이저를. 그러면 그 식탁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이게 버섯가 움직이면 이제 그거 타러 가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울려야 합니다. 그게 울리면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자만해지고 이젠 내가 좀 서지 않았는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줄로 내가 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쓰러질 줄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13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상벨입니다. 인생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에 휩싸여 보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여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찬양 시간서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2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3년 전에 돌아가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서 코너스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브라질 상황에서 내가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는 또 미국인데 또 브라질은 남미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남미 스타일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 속에 있었지만은 선교를 하면서 코너스톤 교회가 2001년 7월에 선교를 브라질에 와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시면서 그 선교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그게 저의 목회 획을 긋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형편이 가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진동벨처럼, 그 페이저처럼 이젠 하나님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제 인생 전체가 영원히 흔들리게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혹시 우리 중에는 왜 일이 지금 터졌어? 왜 일이 하필이면 조금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내가 재정이 있었을 때, 좀 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어, 좀 더 내가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지금? 그런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페이저, 하나님의 진동벨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단장하고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영적 진동벨이 됩니다.
영적 완축 작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8절 있는 말씀을 봤더니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말할 수 없이 했겠죠. 그러나 3번은 아마 목숨을 걸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 후유증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죠, 갖은 압박과 또 막 태형도 당하고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이 고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도 모르는 또 어떤 무슨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너무 감당이 힘든 그런 병을, 자기의 약점을, 인생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더 이상은 못 견딥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시고 천지의 모든 편만하게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이 사는 이 육체의 세상에 들어와서 작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사람, 약해지는 사람, 자기를 아비네가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시작되겠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만, 이 약한 것은 우리가 약한 거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희가 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살다가도 우리의 문제가 조금 생활이 나아지고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제가 정말 아플 때는 저희 아내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참 사람이 좋아졌다고. 조금 건강해지니까는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지성질 또 나왔구나. 우리의 문제는 강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했어요. 내 문제는 내가 너무 강하다. 약한 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고집, 내 선입견, 내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타성, 내가 이것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지도 않고, 이제는 말씀도 알고 이제는 은혜도 받아봤으니까는, 이제는 기도도 해봤으니까는, 이제는 이것도 해봤으니까는, 선교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내가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또 생기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가동이 잘 됐는데, 내가 강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스톱이 돼버립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오니까는 차를 렌트해서 샀는데 차가 정말 좋아요. 쓰니까 자동적으로 꺼지더라고요. 차가. 잠시 한 1, 2초 걱정했습니다. 다시 켜지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되나가 봐요. 아직 브라질에도 그런 차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끊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하려니까는 스톱 시킨 거죠. 우리가 조금 낮아져야 되는데, 약해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너무 저는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하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영상으로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속으로 갈 수 있을까? 그때 일어나지도 못할 때였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해서 휠체어에 거의 1년, 뭐 1년은 안 돼도 많은 시간을 휠체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었고 또 지팡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스탠드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좀 걸어보고 그것도 몇 달. 하여튼 걷는데 2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목사님이 저보고 고 목사 일로 와 오고 싶죠. 몸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저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코비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고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야 되고 관리하는지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나갔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92일이 있었습니다. 92일 중환자실에 92일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있을 줄은 몰랐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그때는 중환자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거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그거 들어가는 게 정말 사는 건데 또 들어가면 또 죽어서만 나옵니다.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때 브라질에서 사람 많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라인에.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일단은 살았다 했는데 살아 있으면 또 생각이 희한해져요. 저는 막 머리를 갖다 꼽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막 구멍이 좀 막 있습니다. 막 머리를 갖다 꼽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한 하루 이틀은 뭐 열도 많고 뭐 이랬으니까 참았는데 이제 음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상태를 보니까 이거 화장실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제 몸에. 이거 힘든데.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만 있으면은 이게 낳고 나가겠지 하니까 내가 그동안 금식도 안 했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 리퀴드 그 액체 종류만 내가 먹고 이 고체 음식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액체는 제가 뭐 그 소변 보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화장실은 못 갈 것 같아요. 보내주지도 않고. 근데 자꾸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호원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음식 먹으면은 배가 불러갖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럼 나 화장실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갑니다. 이게 심장과 뭐 호흡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드시고 그냥 싸세요. 그럼 우리가 다 채워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나 안 먹겠다고. 드셔야 된다고. 그럼 병원에서 조금 고민하기 시작해서 제가 안 먹으니까요. 제가 이건 아니지. 제가 어떻게 거기서 그때만 해도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제가 뭐 하고서 내가 일 봤으니까 치워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있었더니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와서 환자님 이거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부탁해서 그러면 내가 먹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배부르고 화장실에 가야 되면 나를 화장실 가게 해달라. 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를 속인 거예요. 또 그거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또 배고파갖고 그걸 다 먹었네. 그럼 배가 또 이제 작동이 신진대사가 또 일어났어요. 안 오는 거예요.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면서도 막 싸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경건한 시간에 똥 때문에 싸웠어요. 똥 때문에 나 똥게 해달라고. 왜 나를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하냐고. 제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간호원이 건장한 간호사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힘이 세갖고 이렇게
척 하면 탁 비켜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는 또 다른 간호원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신체가 건강한 두 사람이 저를 잡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이 세니까. 저는 막 저를 뒤집어 놓고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막 여러분 뭐 아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건장하지만 두 건장한 여자 간호사 앞에서 제가 다 벗겨벗고 제 배설물을 치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이, 제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정말 고생했어요. 저 닦아주느라고. 제가 막 비틀고 쉽게 좀 돌아누우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저는 더 악화가 됐고 완전히 이제 사경을 헤매는 지경을 가고 저는 코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벌써 제 몸무게가 40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39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팔도 들 수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또 뭐 튜브로 넣어주고 해갖고 또 먹는 게 있으니까 배설물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가냘픈 간호사가 한 분 들어오시더니 저를 닦아주는데 저는 정말 좀 과장되게 종이짝처럼 저를 뒤집어 엎드려요. 너무 가벼워서 다 닦아주고. 제가 가벼우니까는 저를 잘 닦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약할 대로 떨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힘이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돕기가 더 쉬워지고 저를 더 치유해 주기가 더 좋더라고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아직도 나의 자존심, 내가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안 돼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간호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지켜줬어요. 너무 쉬우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반대로 감사하던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나아지면 좀 잘하겠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행여 저에게 이 감사에 보답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때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딴 마음 품어요. 또 말은 내가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아지고 하면 이 은혜를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주장이 나오고 또 자기가 앞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강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에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오면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미국에 자동차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승용차가 제일 많은 나라 미국. 그렇지만 소가 제일 많은 나라 브라질이 미국이 아닙니다. 인도도 아니에요. 브라질이 제일 많아요. 인구가 2억 1,300만 명인데 소가 2억 5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도 남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닭입니다. 닭이 정말 많아요. 한국이나 아시아, 일본의 닭, 치킨은 브라질에서 다 수출합니다.
특히 아랍 국가들, 그 할렐 음식은 그 사람들이 직접 브라질에 와갖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 세 개의 닭을, 치킨을 다 하는데, 닭을 드시면서 닭뼈를 부러뜨려 보세요. 닭도 세 종류, 조류니까 다 뼈가 비어 있어요.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뼈가 비어 있어서 날 수 있어요. 뼈가 튼튼하고 꽉 차 있으면 못 날아요. 뼈도 비어 있는 뼈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약해지면은 우리는 훨훨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 맴돌지, 우리는 날개짓도 못하고 우리는 창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가시가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페이지와 진동벨이 되고,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덧입힘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빼앗기고 놓치고 변질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머무려야 합니다. 약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데 이게 있다 보니까 욕창이 났습니다. 욕창이 나갔고 너무 심하게 나갔고, 이제는 제가 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는 그래도 손가락은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에 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벨을 누르면은 이제 간호원이 와서 저를 옆으로 좀 누워줍니다. 눕혀주면은 제가 촉촉. 그러면 또 여기가 저리고 또 아픕니다. 그럼 또 물집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또 벨을 누르면은 이쪽으로도. 저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수동태. 우리는 너무 능동적이야. 능동태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는 우리는 수동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봤더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시편 105편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 그 패시브, 다 수동태로 됩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다 수동태가 됩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쇠사슬을 채웠고 누군가 착고를 채웠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8절입니다. 그 몸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2번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 풋노트에 가면은 2번이 히브리 말로 혼이라는 뜻이에요. 혼. 표현한다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혼비백산이. 정신까지 완전히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두려워했을 때,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을 때 그런 얘기하죠. 형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론 형들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뻐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사니까는 내가 형제들을 만나니까 참 좋구나, 그래서 운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외국인이었고, 내가 종이었고, 노예였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 가족, 그 이방 가족까지, 이방 족속까지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일, 직장, 가정, 코너스톤 교회, 이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찬양하세요. 근데 찬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서도 안 돼요. 코너스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연중 행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계 각처로 또 가고, 저는 오늘 그 목사님 소식을, 광고를 전하시는데 좋은 건 뭐냐면 비전 트립까지 하시다니까 업그레이드 됐네요. 선교도 하시고 비전 트립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2001년에 코너스톤 교회가 브라질에 와서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개척한 교회를 4년 만에 사임하고 다른 분에게 맡기고 저는 아구아비바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이 문화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너스톤 교회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변한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이 아마 커넥션이 첫 번째로 일어났을 거예요. 커넥션. 제 처음 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2004년 첫 번째 커넥션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코너스톤 형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여러분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시작이 미비했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또 다른 만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책임져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나는 더 약해져야 한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진 것은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조금 환경이 낮았다고, 내가 조금 더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조금 더 낮았다고 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제가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면은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원동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이것까지는 좋은데 능욕? 우리는 능욕은 안 당해도 오해는 당하죠. 오해는 받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궁핍, 누가 궁핍에 쪼달리기를 원합니까? 근데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사건이 터집니다. 박해,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박해입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없었으면 좋은데 이걸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은 알겠는데 능력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공고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동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기분이 좀 잡잡해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 보니까 이거 참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조금 거북한데 이거 지나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다시 이 배를 저에게 거둬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23년 전으로 돌아가서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예배 처음 시작서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들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성경에 써 있지 않는 말이니까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흉내내고 춤을 출 때 내가 위선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춤을 춰야 합니다. 강하면 그것이 위선적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약하면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뻔뻔해져 갖고 그때 간호한테 여기도 조금 더 닦아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저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씻어주신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제가 하혈을 많이 했습니다. 장 수술을 한 3번 받고 장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니까는 병원실이 냄새도 너무 쾌쾌하고, 그래서 간호원한테 저를 이렇게 닦아주셨는데, 목욕시켜주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를 다시 한번 닦아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강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발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코너스톤 교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you be afraid. Joy comes in the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fo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Jesus, I can take it. Only with you. With Him I know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영광,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니 구주 되신 예수께 기쁨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게 주셨으니 슬픔이 내게 올 때 나 주를 의지해 내게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산을 떠나 생의 모든 주의 손에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기니 나의 산을 떠나 생의 모든 주의 손에 할렐루야.